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 이 관계가 맺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 되면은 복도 굴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앞에서 서면은 숨어있는 죄도 들키게 되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지켜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정직하게 만나고 나서 그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나마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무척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도 자신의 치부를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두었던 죄, 아닌 척하고 있었던 죄, 가식적이고 외식적이었던 것, 율법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무시해왔던 것들,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던 자신,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은근히 교만의 죄를 범하며 살던, 정말 숨겨두고 싶은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옛날처럼 강력하게 외치지 못했죠. 다 죽어가는 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면서 그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었지만, 그러니 주님을 정말 만나면은 이렇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바울의 고백,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야 할 것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 근본적인 관계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저절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과 베드로처럼
만나게 되면은 회개의 눈물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괜찮게 여겨왔던 그 자기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안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에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느끼지 못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더 악독하고 더 악질적이고 더 심한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포장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은 좀 더 나은 줄로 알고 더 괜찮은 사람인 줄로 행세해 왔던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엉엉 가슴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예요.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전혀 없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아들을 바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것, 남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감동을 이제는 물질이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감격은 이제는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아주 이제 질이 들어있어요. 질이 들어져 있어요. 옛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그때에는 주님 생각하면은 눈물이 절로 났는데 이젠 십자가 생각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눈물이 은혜의 흔적이었는데 그런 눈물을 흘리고 나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영이 개운해졌는데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요즘은 그런 눈물 보기 힘들지만 때로는 그 눈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이 들킬까 봐 감추고 싶은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나마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니까, 그것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섬기지 않고 잘 다스리지 않고 이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몸만 사리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귀에 거슬리면 짜증내고 화내고 도망가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피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고 그것도 안 되면 고함 질러버립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장차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도 느끼지도 모르고 오직 감추고 숨기는 것에 이르기 났어요. 회개하는 것에 이르기 나야 할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세가지고 절대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허무하게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고백하던 대로 부족하고 미약한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다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아니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 아들도 단창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끄시고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없는 오직 사울의 관심은 자기뿐이었어요. 자기 권력, 자기 자존심, 자기 아들, 자기 명예, 자기 고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제부터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이것만 할게. 그래서 왕이니까 제사 지낸 것 그 정도는 안 했겠습니까? 그 당시 수요 예배 정도는 안 했겠어요? 새벽기도 정도는 안 했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제사 지낸다고 주님은 그 제사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사울은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다 했네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왕이랍시고 얼마나 설쳐됩니까? 거룩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이 보이질 않아요. 온유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죠. 아들 요나단에게도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만큼 된 그것 가지고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사울 왕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중심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왕복을 입고서 얼마나 설쳐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많이 가졌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매달리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기가 죄이니까. 사울이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키고 있는 것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자기만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고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여유를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의 삶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빠둥빠둥 하게 되어져. 좀 여유 있게 용납하고 좀 여유 있게 관대하면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경험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살기만이니까 옆에 가까이 가기 무서워. 하나님의 은혜와 온유와 사랑이 있어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울이 이상하게 변질되니까 다윗도 피하고 사무엘도 피하고 하나님은 버리려고 작정하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사울에게는 그러한 중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날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골동품 같은 신자들도 그나마 아직 좀 있어요.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을, 이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있는 걸작품 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신자들은 그 은혜를 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같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닐 때에 용납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닐 때에 도와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 보따리 내놔 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무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자답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았다면 이 세상은 지금 이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울적하고 그래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보다 더 심했겠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울적해질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힘들 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아들을 보내신 후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은 관심 없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5절을 보면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할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몇 점이라고 쉽게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시죠? 매기려니까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선뜻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할 때가 아니라, 내가 괜찮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의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보다 더 훨씬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아무 대꾸 없이 순종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자격을 봐가지고 오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게 되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사람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 종교 행위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은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다 받아주셨다 생각하니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현대 크리스찬 중에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수고와 헌신은 계급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않을 때 주님께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조금 수고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드는 거,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이 아파서 건강 때문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바이러스 문제로는 선뜻 오기 힘들 때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표현이 은혜 안에서 표현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종교적인 그 행위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낮예배 이것으로 주님이 예배를 원한댔습니까? 오히려 공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변화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성질 그대로, 성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도 변하지 않으니까 가정도 변하지 않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일날에 뭐 이렇게 예배 왔다는 그 선에서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서 영상 예배로 들으고 싶지만 이렇게 온 것만 해도 또 그것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인사합시다. 시작.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종교 행위에 멈춰서 안 되는 거죠. 이 종교 행위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 주어진 그 일에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생활 속의 예배인 것이에요. 생활 속의 예배. 이 죄인 중에 개소 같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수고하는 수고가 진짜 수고고 그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고 그때 봉사하는 것이 진짜 봉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의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신자는 자기가 좀 한 거 그거 가지고 울어먹고 딱 저는 딱 질성입니다. 그때는 신앙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네 하고 저는 그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거 그거 얼마나 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수고하고 나중에 하는 말은 뭡니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기 좋고. 뭐 자기 좀 한 것 같아. 그것 가지고 막 힘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미치 겉으로는 아이고 수고합니다. 속으로는 신앙이 당신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를 받아주셨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멋있게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거룩한 빛에 조명받으니까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 속에 감춰져 있는지. 예전에 죄 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주님 안에서 보니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네.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진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카페에 앉아서 차라도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들. 지난번에는 우리 이인기 집사님들 같이 윷놀이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이때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데서 나의 역할은 혹시 없었을까? 내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성도가 지금 굉장히 성숙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예.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변절되어서 이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과 오직 자기밖에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거절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람의 판단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비밀은, 여러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그렇게 심해진 것은 그 안에 악령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위해 잘 섬겨야 할 텐데 그의 남은 삶은 우울하고 슬프고 살기는 삶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용납하시고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은혜라는 것은 물질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이런 것들이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용납하시며 나 같은 것을 속량하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제가 찬송에 탁 떠올려서 설교 준비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와도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미 자신이 이미 죽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망에 있었던 존재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게 되니까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을 받은 자, 그러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그때에 그것도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줄 때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수고하면서 섬기면서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고집 부르며 살았던 과거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 같은 것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정겹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